우리 같이 기도하고 9주차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새가족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오늘도 영광스럽게 주를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저희들로 하여금 기초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성경에서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깨달아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진짜가 있기에 가짜들이 난무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 제대로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방이 대체로 더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좌우에 있는 전기 판넬 켜져 있는 거 있으면 끄세요. 예, 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좌우에 전기 판넬 켜진 게 있으면 끄시면 좀 나을 겁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 여러분 드디어 이 새가족 수용소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새가족 교육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주차는요 이단과 사이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짧은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래 안 걸릴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신앙생활에 나감에 있어서 이 암초와 같고 배와 같은 등대를 통해서 그런 걸 분별해 내야 돼요. 안 그러면 충돌합니다. 바닥에 전기 판넬만 좀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더워해서. 그래서 이 가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단 그리고 사이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가 있는지 대표적인 것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가 바다 위를 날고 있는데요. 저는 바다 위라는 말보다는 파도 위를 날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친 파도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도 이단들 많이 만나요. 전철에서 버스에서 뭐 엄마 하나님이 있다느니 뭐 이 땅에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느니 예, 이게 좋아요. 예, 고맙습니다. 그 뭐 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 만나면 잠을 못 자요. 제가 왜 정말 그런가 해서 성경을 집에 와서 막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파도들이 날라올 때 파도들이 몰려올 때 달려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날개를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날아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충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영상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반 공중파 방송 MBC에 나갔던 영상인데 한 5분, 한 7분에서 한 10분 되는 건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이 몇 년 전부터 저희 PD수첩에는 신흥종교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제보들이 꾸준히 접수되어 왔습니다. 이 대부분 신천지 교회를 접한 뒤에 가출한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를 찾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흥종교 신천지는 특이한 전도 방법으로 교세를 확장해 왔는데 교인이 4만 5천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 교인들 중에는 집을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일까요? 그동안의 제보를 바탕으로 신천지 교회의 비밀을 취재했습니다. 우리는 신천지 교회 내부의 교육용 동영상 이긴 자의 발자취를 입수했다. 이긴 자란 교주 이만희 씨를 뜻하는 말이었다. 동영상은 제목 그대로 이만희 씨의 일생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천지 교회는 현재 교인의 수만 무려 4만 5천여 명에 육박하고 전국 각지에 130여 개에 달하는 교회와 그 부속 기관을 갖추고 있다. 지금의 교주 이만희 씨가 바로 23년 전 신천지 교회를 창립한 장본인이다. 10여 년에 걸친 기성종단의 맹렬한 이단 시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오히려 일치월장 교세를 확장시켜 왔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 언약의 성전을 지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신천지 교회는 이만희 씨가 하나님의 유일한 대언자라고 소개하고 있다.
여러 신령한 체험 이후 교인들 대부분이 이만희 씨를 신의 영역에 두고 그를 재림예수로 받들었다고 한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 교회는 신천지 교인임을 증명하는 아이디 카드가 없으면 출입조차 할 수 없고, 교회 바깥 세상에선 일반 교인에서 간부까지 철저히 신분을 위장한 채 활동하는 신천지. 신천지 교회는 그렇게 베일에 쌓여 있었다. 교인 14만 4천 명을 채우는 것이 신천지 교회의 목표다. 때문에 대부분의 신천지 교회 청년들은 학교도 직장도 가정도 포기한 채 전도에만 전력 투구한. 도대체 신천지 교회의 어떤 점이 28살 청년 영수 씨를 그토록 매료시켰던 것일까? 학교, 직업, 가족과 맞바꾸어도 좋을 만큼 그것은 매력적인 것이었을까? 님이 그 육체적인 영생은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럼 그 아드님은 그 믿고 계신 건가요? 그럼?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죠. 아, 영생하신다는 네, 것을. 그렇죠. 영수 씨는 교주 이만희 씨의 영생을 굳게 믿고 있었다. 지난해 설날 처음 이만희 씨를 만났다는 수경 씨도 같은 생각을 했었다고 한다. 되게 직접 봤어요? 네,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봤고요. 그래서 그때 만났을 때도 저한테 이렇게 영생 그렇게 사인을 해줬거든요. 영원히 산다는 그 영생. 이 육으로 영원히 산다고 믿잖아요, 거기 사람들은. 그래서 영생을 축하한다고 저한테 영생권까지 이렇게 줬어요. 진짜로 이만희 그 교주님이 영생한다고도 믿으세요? 그 안에서는? 네, 믿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영적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라 몸이 갖고 영생한다고. 네. 세뱃돈 5천 원과 함께 이만희 씨가 직접 써주었다는 영생권. 우리는 신천지 교회 측에 교주 이만희 씨와의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다. 인터뷰는 이만희 씨의 자택에서 진행됐다.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 아파트는 전세라고 했다. 신천지 측에선 4만 5천 신도를 이끄는 교주님 치곤 지나칠 정도로 소박한 삶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만 씨가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칭했는지 궁금했다. 정말 그 사람은 박사다, 그죠? 재림예수라는 거 그렇게 가는 보니까 지가 재림예수냐 했는데 물어봤나 나한테? 물어봤다 그래요? 참, 나이 타탈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들어보세요. 그거는 날 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예? 기자장만 소개를 한 소리겠지. 그렇다면 교인들이 믿고 있다는 그 영생은 어떻게 된 것일까? 총 회장님은 영생 그런 거 얘기한 적도 없고 재림예수라고 자칭하신 적도 없고, 그런데 신도들이 되게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영생이나 미는 게 없다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내가 설명한 그대로거든요. 아까 제 성경 말씀대로 그러면은 총 회장님께서 영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나를요? 네. 아니 하나님이 오래 살아가면 살기고 그럼 죽을 것이지. 자기가 뭐 더 살고 있다고 더 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신도들은 이제 총 회장님께서 영생한다라고 강하게 믿고 있어서. 그러면 그 막걸리 봐줘야죠. 고마우니까. 저런 단어 선택부터가 웃긴 거예요. 그죠? 막걸리 받아줘야죠. 제 입에서 그런 말 나오는 거 들어보셨냐고 혹시? 저 사람 막걸리 잘 먹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도들은 이분도 좀 울고 있지만 가족들이 거기 가서 완전히 뭐 갇혀 있으니까 완전 죽지 않고 육체적으로 영생불사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대회하는 거 맞죠? 막 뭐 도열을 해가지고 예도를 하고 막 충성. 벌써 그게 한 사람을 신격화 교주화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나오면 안 돼요. 저를 향해서 뭐 우리 청년들이 그럴 택도 없겠지만 충성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진 부모들의 이야기가 좀 나오다 끝나요. 신비야, 아빠가 호소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빠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이만희도 아니고 너 각하고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짧다. 이 짧은 시간에 네 잘못된 그 교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어리석음을 청산하고 빨리 가정으로 돌아오고 집으로 돌아오니라. 이만희 씨는 부모들의 그런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여기 이 사람들 밤낮 우리 여기 와요.
그 애들 잃어버렸다고 이까지 말어. 이러면 애들 찾아보면 버려주지. 없는 놈 그러면 내놓으라고 대모한다고 막 이래. 하다가 자기 힘들면 그만두겠지. 놔두도록 합니다. 하게. 그래 어디 있는 길이에요 애들이. 이놈 애로 하나 나아가줄까 생각해보시오. 이 말이 안 됩니다. 피레미 같은 사람들이 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사람은 여기 뿌뚜리 매놨나 가도 안 났나 뭐 하는 겁니까? 하도 이제 부모들이 말만 하면 그 애들도 못 오게 합니다. 필요 없다 가라지. 누구 때문에 왜 말 들어야 뭐 이놈들 뭐 우리가 누구한테 말 들을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잘해주고 왜 말 들어야 되냐지. 이만희 교주는 장막 성전이 있던 과천에 터를 잡고 최근엔 과천을 성지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구 6만 명의 과천에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신천지 측의 꿈이자 목표다. 저는 왜 성지가 된 겁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왕이 어떤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게 되면 그 집을 왕의 집이라고 그래 인정을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과천에 왜 한번 자고 갔다 하자. 이거 하나님 땅이. 쇼핑센터 9층과 10층을 모두 182억 원에 매입했고 교회 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모 쇼핑센터 4층은 42억 원에 매입했다. 모두가 그냥 현금이니 이 현금은 성도들의 재산 맞죠? 네. 총회라는 재산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런 거 맞죠? 네. 그런 거 맞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행의 통장도 전부 다 우리가 총회 교회 이름으로 된 통장입니다. 우리는 신천지 교회가 소유하고 있다는 과천 일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조사해봤다. 그리고 2년 전 42억 원에 매입했다는 과천 모 쇼핑센터 4층은 교회가 아닌 이만희 씨 아들 명의로 매입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앞에 다르고 뒤에 다르고 뭐 이런 거예요. 아들 이름으로 해놓은 거야. 뭐 총회 어쩌고 해놓고. 이만희 씨 아들은 현재 신천지 교회 내 최고위 간부인 교육장 직책을 맡고 있다. 우리가 입수한 동영상에 따르면 그 당시 이만희 씨 아들은 교회 내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리고 지난 4월 18일 우리는 정말 끝났어요. 뜻밖의 장소에서 신천지 교회 교주 이만희 씨를 목격할 수 있었다. 만개한 벚꽃잎 흐드러지게 날리는 가운데 교주와 여신도들의 즐거운 벚꽃놀이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 신천지 교회를 취재하면서 우리 취재팀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종교의 자유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었답니다. 이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면 청년들이 그 소중한 인생의 황금기를 내던지고 부모 형제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것도 용인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노릇입니다. 사입이 비슷하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교주 이만희 씨가 이끄는 신천지는 과연 제대로 된 종교인지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겠습니다만은 영생을 운운하기 전에 인간의 도리부터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영상 여기까지 보고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진리는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기본 상식이 통해야 돼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문고급에서 강의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또렷한 이성, 불멸하는 영혼. 이게 우리의 그 영혼의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의가 지의 정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세상 PD수첩이라는 데서도 사이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단과 사이비가 오늘 우리 주제인데 이게 뭐가 다른 거냐? 사이비는 이단 축도 못 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사기단체예요. 그 사이비예요. 이단은 그래도 자기들만의 어떤 성경 해석학이 있고 무슨 교리가 있고 논리가 있고 그걸 강하게 뭐 믿고 뭐 이런데 쟤는 뭐 저렇게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사이비 집단인 것이죠. 물론 약간의 교리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 할 때 이 이자가 다르이다 하는 것이죠. 다르다 하는 거예요. 다른데 뭐 달리하다, 기이하다 하는 것인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혹은 이 끝이 시초도 됩니다. 처음도 돼요. 끝자락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잘 나가다가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영생한다. 뭐요?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건 맞지만 이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누가 100년 이상 살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육체와 함께 이 땅에서 불사한다는 거야. 신도들은 그렇게 믿고 찰떡같이 믿고 있는데, 아까 인터뷰에서도 처음에 나왔던 아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자기한테 얘기했더니 막걸리 주면 받아줘야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저 영상이 나오고 나서 많은 신도들이 탈퇴를 했어요. 막걸리를 주면 받아. 그들은 어떻게 믿냐면은 이만희를 예수님으로 믿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처럼 무슨 성령님이 들어왔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 본체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접신된 것 마냥 그 예수님 통째로 자기 속에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이 이단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 이외의 도, 옳지 아니한 도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시작할 때 유대교에서는 우리를 이단으로 봤겠죠. 유태인들은 그런 식입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논리가 있고 이치가 있고 주장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건데, 쟤네는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 하는 행동이나 생활이나 이런 게 영 도덕과 윤리와 기본 이성을 가진 인간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다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저 모임에 가게 되면은 처음부터 무슨 이만희가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안 가르쳐요. 성경은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게 이만희가 성경을 잘 풀어주는 이유가 있어. 예를 들어 제가 해볼까요? 제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잘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죠, 성경. 근데 저는 66권을 지금 8년째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접신됐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 그 악질인 거죠.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고 사이비가 되는 거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건데, 닮았다 하는 거예요. 비슷하다, 흉내낸다 말을. 근데 나쁘다, 옳지 않아 결국에 가서는. 그래서 사입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단하고도 조금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째로 이단과 사입이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 한국형 이단은 어떤 교리나 논리적인 걸 가지고 이단이 되기보다는 거의 지 배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걸리 먹기 위하여 이단이 된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그런 거는 사입이라고 해주는 게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사입이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다서라는 성경을 볼 텐데요. 거기는 이단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우리 성경 한번 펼쳐보세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에서 두 번째 앞에 거. 그래서 1장밖에 없죠. 한 장밖에 없는데, 여기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유다서 10절 보세요. 397페이지 신약성경 397. 그래서 유다서 10절 보시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의 길이라는 건 구약에서 돈 받고 예언해 주던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는 모세를 대적했던 반역자죠.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그 다음 뭐래요? 자기 몸만 기르는 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아니, 구름이 왔으면 물이 떨어져야지, 어떻게 야박하게 구름이 그냥 지나가냐 이거예요. 또 죽고 뿌리같이 뽑혀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하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들 사이비들의 그 교주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 몸만 기르고, 그 학생들 대학생들은 죽어라 그냥 헌금만 내게 만드는 거예요. 쥐자 없는 애들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단과 사입이라는 단어 용어 먼저 봤고요. 그건 언제부터 그러면은 시작이 되었느냐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 이단은요
요즘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대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 2세기 이때도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바울도 그 당대 이야기합니다. 하나 찾아볼게요. 디도서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도서 3장 347페이지 앞으로 가면 있어요. 347 347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죄송합니다. 디도서라고 해놓고선 디도서는 디모데후서 다음에 있죠. 디도서 3장 350페이지 디도서 3장 9절 10절 350페이지 디도서 3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걸 가지고 나오는데 바울은 무익한 거라 그래요. 그리고 10절에 뭐라고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몇 번?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하는 것이죠. 그럼 왜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발생하나요? 짝퉁이 왜 발생할까요? 여기 보시면 인류 구원의 사명을 받은 전통적 종교가 교권화되고 대형화되고 조직화되어서 영적 생명력을 잃고 세속화될 때 전통 종교의 개혁적 의지도 나타나지만 우리처럼 성경 66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면서 이런 의지도 나타나지만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그것이 전통의 복구가 아니라 새 진리로 등장함으로 이단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전 거는 다 폐쇄시키고 다 폐해버리고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들고 나온. 아까 이만희 강대상 앞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강대상 앞에 새 언약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기존의 2000년 교회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새로운 진리.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본질이 뭐냐? 성경 66권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판단은 솔직히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옮기면 뭐 누가 말리겠어요? 자기 발로 자기가 가는데? 저는 그래요, 솔직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 받을 것이고 아니라면 뭐 어떻게 합니까? 누가 말려도 안 되죠. 그래서 다만 기도하고 권면하고 신방해서 제가 권면은 합니다. 근데 그 쉽지 않아요, 사실은. 마음이 다른 데로 탁 틀어지면. 근데 본질은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이 성경 66권을 배우는 교회에 다녀야 한다. 어떻게 이거는 무리가 있는 말인가요? 아니면은 본질적인 말인가요? 본질적인 말이에요. 그걸 부인하면 우리 신조를 부인하는 거예요. 당연히 배워요. 다른 데 성경 66권 배우는 교회 있다면 가세요. 안 말립니다. 예. 안 말려요. 그거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그 말씀을 배우자는 것이지. 근데 그게 무슨 새로운 진리가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인데 워낙 안 본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전통 종교의 개혁적 의지를 저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하는 건 전통 종교의 개혁, 리폼드, 새로 해야 되는. 그걸 말한 거지 전통의 복구가 아니라 새 진리를 말한 적이 없어요.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런 말 한다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딴 데로 나가셔야 돼요. 저도 나가야 돼요. 그리고 자, 이런 차이를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날마다 개혁해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단 발전소는 가동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뭐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오해해요. 이해하지 않고 오해해요.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교훈을 하면 안 돼요. 바른 말을 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에 창념해야 됩니다. 그걸 떠나서 자의적 해석을 하면 이단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7에서 18절에도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착하고 순진한 학생들, 청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이야기인데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첫 번째. 그다음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세 개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면서 당시에도 이단들이 그렇게 교회 침투에 들어갔다. 분명 여러분도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버스에서, 전철에서, 동네에서. 그때 그걸 잘도 용납하면 안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도 말이에요. 보이스 피싱 안 당하려고 그렇게 물어보고 따져보고 하잖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스 피싱이야. 돈 몇 푼 잃어버리면 돼요. 근데 이 이단을 만나면요. 돈 몇 푼이 아니고 내 영혼이 통째로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가운데 몇 구절만 자기 멋대로 왜곡해서 해석하고 메시아적 소명을 강조하고 오직 자기에게만 신의 새로운 계시가 주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기성교회의 전통, 역사를 부정하거나 교리를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성, 전통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를 깡그리 무시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여러분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막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딱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 저기, 여기 이렇게만 보여주고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예, 얘들아 거기 뒤에 왔다 갔다 하지 말자.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짓이 그 밑줄만 딱 쳐가지고 몇 구절만 공부하고 몇 년이 지나도 그거 외에 공부를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뭐 대하설교에서 한 장 한 장 다 봐서 좀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데 이단들은 딱 밑줄 친 거 외에는 안 봐.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요. 탁탁탁 이러면 이거 이단이구나. 딱 보면 알아. 거기 밑줄이 쫙 가 있어. 거기만. 두 번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제 마음대로 조작을 한다는 거죠.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들어갔다. 뭐 들어갔다는데 뭐 과학적으로 검증할 길도 없고 제 멋대로 그 존재에 대하여 정의하고 움직여.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게 뭐냐면 거룩한 신 주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 뭐라고 말하냐? 영으로 왔다 그래요. 이만희도 그거예요. 봐봐요. 영으로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왔다는. 그래서 영으로 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육체로 오세요. 다음에 재림하실 때도 육체로 재림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인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말은 맞지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그런 말을 하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에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예수의 영이 뭐 내 안에 있다 뭐 그런 말들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신들의 경전이나 교리를 계시의 바탕을 둔 새 진리로 내세운다는 거죠. 자기들만의 경전이 있어요. 여러분 몰몬교라든지 이런 이단들을 보면은 몰몬경이라고 따로 이제 자기들만의 또 책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또 문서를 텍스트를 선택을 하죠. 다섯 번째, 성경을 편협하게 해석하여 성경에서 멀리 떠나 있다. 무슨 성경이 짝이 있다느니
잘 들어요. 이 말. 짝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는 곳 있으면 당장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요절. 그리고 뭐 요절 강조하다든지 그 다음에 비유풀이. 뭐 이거는 뭘 의미하고 이건 뭘 의미하고 무슨 나무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위에 새가 있고 이런 그림을 혹시 여러분 앞으로 보게 되면 그 카페는 빨리 나와야 돼. 거기가 바로 이단 양성소 그 본부 기지인 거예요. 그래서 요절, 짝, 비유 이런 거 하면은 이단이.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이외에 다른 예수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예수라든지 그런 식으로 가면 그거는 이단인 거예요. 그게 그들의 특징이고요. 대표적인 이단이 몇 개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거 셀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정말 기업화된 이단들이 있죠.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명하게 남겼는데 그게 바로 이 통일교회.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실패한 예수고 구름 타고 다시 와서 믿음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헛소리라 그러고, 이 종교 다원주의 종교입니다. 통일, 모든 걸 다 짬뽕한 그 통일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일교회에서 만드는 물건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들이 만든 물건을 우리가 안 쓸 수 없을 만큼 만들어냈어요. 자동차 부품까지도 다. 돈이 많죠.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기업을 한다는 거예요. 다 돈. 세월호 사건, 예, 안식교 이단 거예요. 그거 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의 그 작태들을 보면은 돈에 관심이 많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막 파수꾼 뭐 이런 소책자 주고 그림 환상처럼 그린 거 있죠. 화가들 동원해서. 그래갖고 얘네들은 예수는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왕국회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첫 피조물에 불과하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기 이전에는 예수는 대천사 미가엘이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지옥도 없어요. 걔네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이 된다 그래요. 이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 된대. 그것도 무리수입니다. 그 다음에 몰몬교라고 말한 그 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백인 둘이서 둘씩 007 가방 메고 명찰 멋있게 차고 멋지게 머리 딱 자른 친구들 있잖아. 백인들. 걔네들이 그 몰몬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영어 가르쳐 드릴게요 막 이래갖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자애들 그냥 다 넘어가 거기. 그래서 예수를 유일하신 분의 신으로 믿지 않고요,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예수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는 사단 루시퍼와 형제였고, 근데 그들이 뭐 사탄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그냥 루시퍼라는 개념 자체가 천사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신과 마리아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신과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래. 그리고 얘네들이 또 몰몬경이라는 거를 뭐 요셉 뭐 스미스인가 뭐 그 사람이 금판으로 된 거를 발견해 가지고 그걸 경전으로 믿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믿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전 교회도 아니야, 이단인데 사이비 안산홍 증인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어. 보통 무슨 마트 꼭대기층을 통으로 쓰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성령이라 그러고 부활할 거라 그랬는데 물에 빠져 죽어서 아직도 안 살아나. 그래갖고 성령이라고 하면서 다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가르치지만 그 교리가 힘을 못 받자 그 마누라 장길자라는 여자를 엄마 하나님으로 추대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봤죠? 엄마 하나님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거 분명히 동네에서 만나보게 될 거예요. 저희 집도 한번 찾아왔었어. 그래서 막 하나님이 남녀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엄마 하나님도 있어야지. 그럼 무식한 소리를 해요. 봐봐요.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요, 그런 무식한 소리 안 넘어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4장에서 제4장 웨스트민스터 신화고백서 4장의 창조 2항이 뭐예요? 사람 창조. 그럼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그 형상이 무엇과 무엇으로 창조했대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공부를 안 하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엄마 하나님, 그럼 아들 하나님, 딸 하나님, 오빠 하나님 다 나와야겠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성삼위일체에서 공부했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와 성정이 같다 안 같다? 안 같다. 같지 않다. 그렇게 했잖아요. 비공유적 속성을 갖고 있다. 공부 다 했잖아요.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 봤던 게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신천지. 그래서 신천지가 제일 많이 퍼져 있는 게 어디냐? 바로 이 이수교부터 남태령까지. 요 라인이 딱 과천 그 도입이거든요. 도입이에요. 그래서 이 근처에 많습니다. 무슨 간판 없는 카페, 그리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커피숍, 그리고 교단 마크 없는 그 교회 간판이 있어요. 이 골목에 많이 들어가 보면 많아. 예. 그런 건 저는 거의 절반은 그 신천지라고 봐요. 그래서 이 이만희가 또 다른 보혜사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라는 보호자라는 거예요. 라고 주장하면서 14만 4천 명이 영과 육이 합의를 이루어서 영생불사할 것을 주장하며 자신도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라고 주장해요. 근데 아까 말하니까 방송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막걸리 주면 받아줘야지 뭐 이러죠. 그거에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 인간은 배짱도 없는 거야. 한마디로 무서운 거야. 매스컴도 무섭고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쪼다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아유 제가 언제 그런 소리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으라 그러면 살고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지. 그리고 이제 신도들 앞에서는 뭐 저거 막 이러겠죠. 그러니까는 사기를 치려면 카메라 앞에서도 보통 이래야지. 내가 예수다. 이 정도는 배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대인배가 아니야. 저 인간은 그 정도 깡이 없는 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예, 배포가 없어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의 안식교에서 파생된 이단이에요. 신천지도 족보가. 그래서 윌리엄 밀러에서 파생된 안식교, 그 세월호 사건 터뜨리는 그 안식교도 그 아리 중에 하나죠. 안식교도 파가 많아 이단이. 그래서 안식교에서 파생된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재열의 장막성전은 뭐냐? 우리나라 초대 이단인 박태선이라고 하는 이단의 그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망했어. 망하니까는 속탄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 창업하자 해서 만든 게 신천지인 거야. 그래서 따르다가 자신이 새로이 신천지 예수장막교를 창설했는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대박이. 왜? 성경 배웁시다 하니까 쫙 다 빠져가는 거야. 지금 10만 명 넘어갔거든요. 10만 명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가 공부해본 바 왜 이단이 발생하느냐? 정통 교회에서 타락하고 성경 안 가르치니까 이단에서 그걸 낚아채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말이 퍼지죠. 교회에서 두세 사람 모여서 성경 공부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아니 교회에서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해야지. 우리도 수요일마다 우리 태부 형제가 정구영 형제하고 성경 읽고 공부하는 거 저 안 말려요. 당연히 해야지. 근데 오히려 어디 갔다 왔어? 뭐 에스라교에서 성경 배우고 왔다 그러면 야 너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 그러면은 교회에서 가르쳐 주든가.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면서 나가서도 하지 말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 마귀가 아주 머리가 좋아요. 이상한 말을 만들어냈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아라. 이거를 마귀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럼 그들의 끝은 이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단들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이냐?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거나요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단들은 뭐냐? 그 스스로 성경을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이제는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거. 억지로 풀면 안 되죠. 네?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들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던져지고까지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래서 결국 이단들은 종말이 산채로 유황불에
불 붙는 못에 집어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회방하는 죄를 하나님이 가장 큰 죄로 보는 거예요. 진짜를 믿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죄를 가장 큰 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단은 아니니까 그 정말 뭐 무서워할 건 없는데, 디모데전서 6장 3에서 5절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어떻게 해요?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요 그런 식이에요. 경건으로 덫을 놔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려는 이익으로 삼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과 경건에 창념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뭘 가지고 이단이 된 거예요? 성경 가지고 이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위조 지폐 감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위조 지폐를 어떻게 감별하느냐, 위조 지폐를 공부해서는 위조 지폐를 알 수가 없고 진짜 지폐를 많이 봐요. 예? 뭘 많이 보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단 공부하려면 이단 교리를 공부할 시간에 뭘 공부하면 되겠어요? 예, 진짜를 공부하면. 그러면은 가짜가 내 앞에 가짜 위조 지폐가 지나갈 때 이거 좀 이상한데, 저 사람 말하는 거 이상한데, 엄마 하나님, 그런 거 나 들어본 적 없는데. 그래서 진짜를 계속 봐야 돼요. 그러면 가짜가 딱 보이는, 그죠? 그래서 위조 지폐 감별법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4박 5일 성경 강좌 참석하고 월요반 참석하고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창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라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우리 주보에 보면은 맨 앞에 써 있죠. 성경 읽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그래서 이게 reading, teaching, preaching. 이게 전파하는 것인데 권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preaching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해야 된다고요? 전념하라. 바짝 붙어 있어라. 언제까지? 바울이 갈 때까지,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들도요 이제는 이 이단들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것, 그 일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들을 최선을 다해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이거든요. 대처하는 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신학 전문인도요 이단들 딱 맞닥뜨리면요 그거 잡으려면은 성경 전체를 띄어 올려가지고 조립을 해서 그걸 잡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도 겨우 오는 여러분이 이단 잡는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걔네들은 지금 어떻게 공부하냐. 여러분 지금 세가족 교육 1시간도 막 힘들죠. 아까 그 신천지 영상 처음에 봤던 걔네들은 매일 2시간씩 해요. 매일 2시간씩. 그거를 1년을 해야 돼. 그러면 아까 말하죠. 영상에서 뭐라 그래요? 그 신천지 회당에 들어올 수 있는 아이디 카드를 준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싸워서 이긴다는 건 글쎄요. 제가 볼 땐 쉽지 않아요. 거의 한 90% 이상 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만 있으니까 안전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은 사실 그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변증을 해내야 돼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져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자니라 하면서 여러분 수준에서는, 우리 수준에서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괜히 붙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리해서 전도할 만큼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다면 하세요. 저는 일부러 붙잡아 놔. 어쩔 때는 제가 1시간 붙잡아 놓으면 다른 순진한 신도들 1시간 전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 하나님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딨냐고. 그랬더니 동영상 안에 있대. 그래서 보여달라고. 그래서 보여주더니 거기 안에 영상을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얘네들이. 그러면서 전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옳다구나 이 양 텄다 싶어가지고 1시간 반을 붙들고 있었어 제가. 그래서 그건 왜 그래요? 근데 엄마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그러면 막 이러니까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 엄마 하나님은요 안산홍 증인이잖아요. 신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이러니까 혹시 신천지예요? 저한테 그래. 그래서 그건 아니고 옛날에 교회 좀 나갔었는데 그냥 요즘 옛날에 나갔죠. 지금도 나가고 있지만 옛날에 교회 좀 나갔다고 이제 말을 하고 1시간 반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론은 안 가요. 이랬죠. 기운이 쭉 빠지는 거야. 제가 4명을 갖고 붙들고 있었어. 왜? 다른 데 못 가게 하려고. 3명이었는데. 그러니까 한가할 때는 좀 그렇게 하면서 내 뭐라 그럴까 변증 실력도 좀 늘릴 겸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부딪혀봐 일부러 이단들하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알게 될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다 됐네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단과 사이비는 처음에는 비슷하지만 끝에 가서 성경을 멋대로 자의적 해석을 하고 교리적으로 잘못된 못된 종교 집단이다. 사이비, 성경을 교묘히 비틀어서 교주를 신격화하고 비윤리적인 사기 유사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여러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이단이라고 해줄 것도 아니고 하는 작태를 봐서 하는 짓거리가 지 배만 위하여 자기 배만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그건 이제 사이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이비.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 반성해야 될 것은 아까 우리 한철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전통교회가 그러면 개혁을 하고 있느냐? 나는 그러면 제대로 된 말씀으로 전도를 해 주었었느냐? 우리가 그 가족들한테 전도를 안 해주니까 이단한테 가서 듣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성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반성해. 아디다스가 있으니까 아디도스가 나오고 나이키가 있으니까 나이스 뭐 이런 게 나오고 퓨마가 있으니까 파마, 다마, 하마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보석같이 중요한 이 진리의 성경을 열심히 이제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일에 창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성경 66권을 배우고자 노력하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에 앞서서 새가족 교육반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9주가 끝났고 다음 주 마지막 주를 앞두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게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도 이 자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양의 신앙생활하는 거 어설프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처럼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시켜서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순서와 모임 가운데도 은혜를 구하오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